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 되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부드럽고 목토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제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지금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금융위기,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6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 같은 삶을 사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시간을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의 충만케 하셔서 믿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샘솟듯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평강이 하나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평강 축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중성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각 지도자들이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불법이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바로 정리되고 심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입에 교회들이 되는 것이 부흥하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 공정한 세상 전리하고 되도록 주님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하여 코로나가 다시 부상을 부리사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장애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장애자로 모든 질병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하는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6일간 우리가 방황했던 그런 삶, 하나님을 떠났던 삶, 죄악을 범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푹뚫린 삶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서 하나님 모시 합당한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사오니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삶 속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어둠의 세대를 밝힐 수 있는 큰 등불 같은 교회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공의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부터 모든 의정자들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불의가 결국은 심판받음을 깨닫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 되시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되시도록 저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의 온전히 서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멈췄던 하나님 그 성장이 되는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나간 선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12절 교도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대저리로 이르되 갈릴리온 사람이 맹인으로 간 것이 누구의 죄로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내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르기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짐을 뱉어 짐을 이어 매일매일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주님과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걸어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주 안에 새로운 피름을 대고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설 수 있는 권능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먼 속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생각과 지혜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던 대로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사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말씀 한번 읽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과 삶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얻었는데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면 세 가지가 빌립보서 4장 1절로 우리가 7절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는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의 뜻을 해석했는데,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그때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지금 어둠이 있고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언가 막혀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막힘이 뚫려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파이프가 있어요.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이 어디가 막혀버리면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평강을 이미 주시려고 모든 걸 예비했는데 내가 이 파이프를 잠궈놓으면 안 되겠죠.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요 세상에 걱정 없습니다. 평강만 임하면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평강을 회복해야 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 긍휼, 관용 같은 의미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안하지 못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용서하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는 자가 될 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번도 2번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야 또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성도는 거기에 기뻐하거나 금방 또 슬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함을 하나님의 앞에 아뢰일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는 평강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실로암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로암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맹인 소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보면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면 자식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실로암이라는 실로암은 거기가 샘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원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의 수로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샘이거든요. 여기에 실로암에 그 이름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 내용대로 흙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되게 맡아가지고 그것을 눈에다 발라서 그를 보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이 소경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 순종을 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실로암 못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소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보냄받은 그런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실로암 못과 같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의 생기를 얻고 모든 영육간에 묶인 질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암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근본적인 부분을 풀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로암 못의 기원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실로암 이곳은 언제부터 성경에 기원이 나타나냐면은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이 됩니다. 어떤 왕이 되냐면은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왕이 돼요. 1010년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첫째 사울 왕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주전 1050에서 1010년까지 4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그 소나기에서 약 10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이스라엘 왕,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 다윗 왕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1010년에 다윗 왕이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도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7년 6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통합 나라에 대한 왕이 됩니다. 그때가 1003년이 BC, 주전 1003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핵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정복되지 않은 여부수 족속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냐면은 외적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했더니
이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난공불의 성이기 때문에 맹인이 보초를 서도 니들이 나를 이걸 정령 못한다. 다리 저는 자는 거예요. 불구자가 지켜도 니들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은 절대 여부수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깃는데, 즉 수로입니다.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역대상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곳을 정복하느냐면은 요압 장군을 지켜가지고 그곳을 점령하는데, 그때 물깃는 수로가 어디냐면 기온샘으로부터 저 실로암 쪽에 있는 수로가 연결되는데 그 수로를 타고 요압이 혼자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무혈 입성하게 돼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실로암으로 연결된 그 수로였다. 그것이 기온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을 빼앗고서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터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성전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사진을 봐서는 좀 잘 안 나타나는 이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이쪽 남쪽도 이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강남산이에요. 여기가 올리브산. 그래서 여기가 다윗성이고 위에 성전산입니다. 여기가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윗성은 제가 현지 가봤더니 여기는 이 성전보다 낮아요. 이쪽에. 그런데 이쪽에 기온샘이 여기가 있어요. 성 밖에 기온샘이 여기 있고 실로암 연못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그래서 이게 지하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은 몇백 년 전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면 주전 1800년부터 이것이 증거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왜 이 기온샘과 실로암이 이때부터 드러났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수르가 침입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을 수 없도록, 거기는 물이 안 나와요. 없어요. 물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냐면 기온샘에 있어요. 기온샘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하루에 한 2,000톤 정도 솟아올라요. 완전 치수 없는 샘. 기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에서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 중앙에서 흐르는 4개 강이 있는데 첫째 강이 기온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4개 강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온강의 뜻이 뭐냐면은 힘차게 분출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어로 보면 스프링이에요. 끊임없이 반석에 쳐들어 흘러나오는. 근데 기드론 골짜기에 이 샘이 있는데 기드론 뜻은 뭐냐면 어두운 흑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한번 찾아봐서 기드론이 이게 뭔 뜻이지 찾아봤더니 기드론이 흑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뜻이 있구나. 흑암 중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 그래서 기드론에서 흘러내려와서 지금 실로암을 흘러내려오는데 바로 기드론은 영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가 뭐예요?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흑암 중에 생수가 흘러서
암반 사이를 타고서 실로암으로 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즉 기온샘을 완전히 복개를 해가지고 싹 덮어버렸어. 그리고 수로를 공사를 합니다. 수로 공사를 하는데 그걸 보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열어보세요.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엔트랜스, 이것은 입구고 이게 출구죠. 지금 여기 기온샘이에요. 지금 기온샘 여기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서 꾸불꾸불 S자로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533m예요. 직선 거리로는 340m예요. 그래서 이 수로가 이미 뚫려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실로함으로 이것을 이끌어 들여가지고 전쟁 중에 물의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보세요. 그래서 이곳을 제가 들어가봐서 알아야 되나. 아까 그 입구로부터 들어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걸 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쪼아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물줄기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통로로, 그래서 높은 데는 한 5m 되고 낮은 데는 제일 낮은 데가 1m 45 정도 돼요. 폭은 한 60cm. 웬만한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아주 철벽 같은 아주 깜깜 칠 같은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 저기 가면 죽어 그냥. 저는 그게 없는데도 사람은 떨어져서 저만 외톨이가 됐는데 깜깜한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끝났나요? 예.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기온샘의 물을 이끌어서 이 실로암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전쟁 중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실로암 못의 이 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성전의 물로 사용하는 그런 생수의 그런 공급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입구와 출구의 그 기울기는요 0.06%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사이에 고저가 32c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쪽 끝에 하고 저 입구하고 같이 양쪽에서 뚫었는데 가운데 딱 만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생명수였던 이 실로암은 평강의 도시, 즉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로암의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고 또한 영적으로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셔야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술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휴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낮 12시가 됐을 때 예수님 그 여인과 만나서 한 대화예요. 너 이 샘물에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 그 생수는 뭐냐면 성령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생수 성령이 끊어지면 목말라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평강이 넘치고 이제 실로암에서 우리가 목을 축이듯 교회에 나오면 생수를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찢었을 때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생수를 씻고 병들었을 때 씻어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는 귀한 축복을 누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그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낸 그런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치료가 되더라. 실로암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고 실로암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냄받아 그 날 때부터 맹인됐던 그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 넘치고 모든 질병과 막힌 것들이 뚫리고 해결되는 축복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날 평생 인생이 진짜 패가망신하고 그런 비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소경을 만났는데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그의 죄 높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난 이 맹인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눈을 떠 있기 때문에 빛을 본다는 이 즐거움, 이 감사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면요. 눈을 떴다가 눈을 다치면 그때 감사할 줄 알고요. 내가 잘 살다가 거지가 되면 그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잘 걷다가 다리를 다치면 아이고 걸었을 때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정도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햇빛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헬런 켈러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이 19개월 때 열병으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7살 때 솔리반이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유모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정상인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배웠어요? 물이라는 단어 하나 배웠는데 6개월 걸렸대요. 어떻게 배웠느냐? 입술과 입술을 대고 귀를 이 못 듣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입술을 보고서 말을 알아들어요. 대체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도 같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보냄받은 축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면서 내가 이제 우리의 육의 눈은 떠 있어요. 영의 눈도 떠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실상 그렇죠. 이 유전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하셨습니다. 원해서 어떤 불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행이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구걸하는 게 그 직업이었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이런 맹인과 거린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받아보면 그냥 맨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이것을 구하면 의식주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구걸할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간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서 이게 꼭 없어져야 되는데 이 결박이 풀어지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밖에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할 때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맹인이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8가지 덕목이 나와요. 8가지 덕목을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냥 언행 심사가 똑같아. 믿음은 가졌는데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외형까지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선행을 하는 그런 덕, 믿음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지식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말에 절제해야 되고 행동에 절제해야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하면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되고 경건한 자는 형제 우애를 이루고 마지막 8번째 덕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랬습니다. 누가 맹인이냐면요. 눈을 내 시력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이고 두 번째는 볼 수는 있는데 아주 칠흑 같은 히스기야 터널에 기온샘의 그 터널에 불 없이 들어가면은 깜깜한 것처럼 왜냐하면 지하니까 진짜 뭐 0.001%의 빛이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눈을 떴어도 소경이에요. 즉 뭐냐면 어둠에 있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이런 8가지 성품이 없는 자 8가지 성품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인데 이게 없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닌가? 저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 가정이 파탄돼요. 두 번째는 세상 쾌락에 눈이 멀어져서 가정과 자기의 모든 인생이 파탄되는 사람도 있고 세상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다 저질렀는데 그게 몇 년 가지도 않아서 다 드러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인생이 파탄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 우리나라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갖고 있었으나 그게 몇 년 못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이 그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교도소 가고 사형수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눈이 멀어서 잘 못 사는 그런 일들. 우리는 이제 눈뜬 자가 되어서 정말 나도 바로 살고 눈먼 자를 인도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KBS에서요 2000년도, 2008년도, 2020년도 세 차례 방영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니콜스 부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이걸 인용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니콜스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4명을 입양했어요. 4명. 참 미국에 이렇게 입양한 사람들 보면은 제가 목사로 제 자신을 보라고 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어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요 4아이를 입양했는데 남자아이 둘은 거의 보지를 못해. 시력이 거의 없어져서. 그리고 여자아이 둘을 입양했는데 완전히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입양한 니콜스 부부가 또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없는 집이 이런 그 복지재단 이런 데 통해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까다로워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생활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 얼마나 이걸 다 검사를 해서 해주지 아무나 입양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을
이제 해외 홀트 복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검사를 했는가 봐요. 어떻게 맹인 아이들 4명을 입양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깜깜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검증에 합격을 해서 4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이가 한국 이름이 김광숙이고 미국 이름은 엘렌이에요. 엘렌 책을 썼는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뭐 감동 안 돼요. 세상에서는 눈먼 소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눈이 떴다는 거죠. 그는 일산에 있는 어느 시장에서 엄마가 잠깐 여기 기다리라 해놓고서 버리고 도망갔어요. 4살 때. 그리고 이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나고 처음에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부부를 만난 다음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요. 이 아이가. 그래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고 사랑의 눈이 떴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얼굴도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컸어요.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해요. 눈먼 소경인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 야, 우리 인생 성도된 저 아이들은 과연 이 사람하고 대별돼. 이 사람 눈먼 소경인데 풀타임으로 일을 해요. 하루에 8시간씩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복지재단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자,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KBS TV에 스페셜 프로그램 나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다 이해합니다.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니까 어머니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방역을 했는데 여러 번 방역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찾으려고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어디든지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 어머니라도 있으니까 이 엘렌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렌 씨는 미국이 한계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다니는데 송명희 시인의 그거 띄우세요.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보면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릴 건데 아직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것을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시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딸이잖아요. 아들 둘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해서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앞을 보게 되어 아들 둘이 독립했대요. 그리고 이 아내랑 큰딸은 시력은 회복이 안 됐죠. 전혀 못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2008년도 당시에 6살 난 아이 엄마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입니다. 넷째로 입양한 막내딸은 세란데 완전한 시각장애다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정실 나이가 28인데 2살짜리 여봉을 놓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대요. 니콜스 씨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스페셜 방송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버지, 그런 제목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멀었지만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맹인된 삶을 살지 않는가. 이런 장애인도 이런 큰 일들을 하는데 나는 정상인으로 무엇을 하고 사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바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삶의 결국은 영생 천국이냐 영벌 지옥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어둠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의 어둠도 사라지고 슬픔의 어둠도 사라지고 문제의 어둠도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의 어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등경 안에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아래 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내가 어둠의 자녀로 사는 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겠고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치료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가 되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명령됐던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닥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난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성도에게 닥치는 일은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어떤 문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지금 하신 일을 봅니다.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들이 많이 치유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말씀으로 치유했는데 이 사람은 왜 해필이면 침을 되게 맡아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와서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대로 눈이 치유되고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일강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뇌물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쓴지라 부르는데 나만 장군을 데리고 있는 유대인 종이 계집종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서 해보세요. 7번 씻었더니 어린 나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겨지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오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문의 위기는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위태할 위자에다 기회 기자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라는데 하나님 기업의 총수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머리 되게 한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시련과 혼란과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을 뱉는 게 더럽습니까? 사랑하면 무엇부터 해요? 남녀가 만나 사랑하면 키스부터 해. 더러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태초에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는지 몰라도 흙을 빚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만병통치약이 있는 게 뭐냐면 침이요. 벌레 걸려도 침 발라. 그렇죠? 침에는 노란 병이 있습니다. 침을 옛날에 보드나무가지를 딱 이렇게 해서 침을 딱 발라 뱀을 애들 볼 때는요, 부어서 죽어버린다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독이 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락. 왜 침발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만 하시지. 그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우리는 소명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옛날 목욕탕 없을 때 목욕탕 가려면 참 부끄러웠어요. 그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새는 목욕탕 안 가고 집에 다 샤워하잖아요. 교회는 때가 덕지 붙어서 더러운 자들이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망가진 고물들이 모이는 고물상과 같습니다. 녹이 아주 그냥 이렇게 선 그 어떤 녹슨 철물들을 그것을 녹여서 재생산하는 그런 제철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뻘거벗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뢰한 것에서 씻어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말씀이든 말씀 앞에는 순종하겠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실로암 못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치유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 갑니다. 우리는 오늘 신뢰한 곳에 보내진 눈먼 맹인처럼 영적으로 맹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버려진 인생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떴다 생각했으나 우리는 눈먼 소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았는데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입술을 줘서나 사용하지 않은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실로암으로 보내진 그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영 안이 열어지고 영의 귀가 열어지고 영의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혀진 것들을 뚫어주시옵소서. 눈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셔서 땅에 보잘것없는 것에 목숨 걸고 눈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실로암 2번 부르시고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제2의 생명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복 주시옵고 이 땅의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써 일에게 부족함이 없는 물건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선교용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과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려 주 앞에 드렸사오니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미워하고 하나님 식사로 봉사하며 여러가지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축복한 평강이 넘치는 삶, 형통한 삶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선교지에 의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기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중대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에 멈추지 말고 지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큐티도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는가 그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8월 달에 8월부터 지금 8구역 이편한 세상 코레나 1881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사모가 또 그런 일을 또 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실로함에 보냄받은 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가 8월 3일 5일 동안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벌써 식사하고 좀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어떤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보냄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